심장이란 사람의 신체 내부에서 피를 온몸으로 공급해주는 기관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고 무게도 300g 남짓 되지만 그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온몸으로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줘서 그 피에 산소와 영양분을 담고 우리 몸 끝에까지 세포 구석구석까지 그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온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또 이산화탄소를 다시금 심장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이 일을 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란 기관입니다. 요즘은 뇌사라는 말이 있어서 심장이 뛰더라도 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판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심장에 달려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면 살아있는 거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죠. 이만큼 심장은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심장과 같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예배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자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예배자의 심장,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심장은 하나님께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탄, 이것이 예배자의 심장입니다. 감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감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느껴서 그분께 마음으로부터 따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심장이요 동시에 예배자의 심장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6편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예배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국의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늘, 땅, 바다 속의 모든 것, 밭, 숲의 나무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자신도 예배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힘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예배자의 심장이 빠진 예배, 그리고 예배자의 심장을 잃어버린 많은 예배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심장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자의 심장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뭘 보고 저들에게는 예배자의 심장이 없을까 하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떨림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벼운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식 없이 마치 놀러 온 사람 마냥, 마치 사람들 만나러 온 모양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내 심장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개 중에 핏불 테리어라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는 불독과 테리어라는 두 종을 교배해서 새롭게 개량한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만들어냈는데 이 종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처음에 곰과 싸움을 시키려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에 갇힌 곰을 이 개 여러 마리를 집어넣어서 물고 뜯고 공격하도록,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즐기려는 목적으로 이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는 몸무게가 40kg 정도 나가는 중형견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성격이 포악한지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사람을 많이 물어 죽인 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인지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 핏불 테리어 한 마리를 호랑이 우리 안에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랑이가 이 개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다가오더니 냄새를 맡고 앞발로 툭툭 칩니다.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 개의 성격대로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바로 이빨을 드러내고 호랑이한테 달려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듯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며 호랑이가 툭툭 치는데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개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호랑이의 존재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딱 마주치자 이 동물은 나의 상대가 절대로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까불었다간 그냥 한 방에 죽겠구나 라는 것을 이 개가 즉각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예배하지 않습니까? 극장에 온 것처럼, 마트에 온 것처럼, 혹은 자기가 익숙한 어떤 장소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좁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자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뭔가를 받고자 하는 기대감이죠. 아, 은혜 받아야지.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아야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은혜 받아야지. 받아야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는 뭘 드려야 될지,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이 예배 가운데 오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에는 온통 드리라는 명령으로 가득한 것 아십니까? 1절에 노래하라, 2절에 송축하라, 4절에 찬양하라, 경외하라, 7절에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8절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다 뭡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너스예요.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못 받는다고 불평하죠.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봅니까? 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쇼 해봐. 멋지게 한번 해봐. 구경해 줄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착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에만 머리를 꽉 채우고선 왜 우리의 예배는 이 모양이냐고, 왜 받는 것이 적냐고, 왜 받는 것이 없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서 예배를 표현합니다. 맞네, 서비스. 그럼 우리가 서비스 받아야지. 아니요. 여기서 서비스 받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서비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자들이 서비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고자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비스 받으려고 그래요? 왜 못 받은 걸 무슨 소비자 마냥,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 마냥 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망치는,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망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품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힘을 얻고 그걸로 내가 한 주간 승리해야지. 이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대와 이 마음이 1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생각으로 바뀔 때 여러분은 예배자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교의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들이 예배자의 심장을 잃은 것을 뭘 보고 또 알았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과 나의 세상에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배자의 심장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궁극적인 골,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점은 어딜까요?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지향점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의 최종적인 소망도, 예배자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한 주간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산업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족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끝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이 예배라면서요. 예배의 심장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야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예배나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만 바뀐 거 아니에요? 신의 이름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바꿔치기 해서 그냥 잘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매 예배마다 이 소망이 그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소원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 있을 때 이게 예배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끝냈던 찬양 치유 집회, 그때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공감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전에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제가 더 정확한 내용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주님이 하시고 저는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기도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제가 공감했습니다. 왜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예배자의 심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두려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기대할 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빠질 때 그때만이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배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경험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냐고요? 진짜로 임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의 심장을 회복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예배는 예배자의 심장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곳은 장소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심장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